예술, 국방, 그죠? 교육, 뭐 스포츠 여러 분야에 다 이렇게 두루두루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잘 파악해서 그게 합당한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석하고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설교자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다방면의 모든 것이 항상 지혜가 필요하지.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끝으로 나의 이 모든 준비와 외침이 성령의 감화하시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아까 말했죠, 그죠? 기도 생활입니다. 항상 이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중요한데 그러나 이 가운데 마지막으로 뭐죠? 마지막으로 이 위에 이제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항상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다만 말씀뿐만 아니고 모든 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그 일들 주의 그런 일들 위에 마지막에는 뭐죠? 그죠?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모든 매사 언제나 주여 오늘 또 영역이 임하게 하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설교자의 그런 마지막 그런 준비라는 것이죠. 준비. 따라합시다. 설교의 마지막 준비 작업은 기도입니다. 네, 기도입니다. 네. 그러므로 자신의 인약함을 깨닫고 지금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준비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 설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여 그러하니 항상 주여 이 설교 위에 주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사 듣는 모든 회중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긍정적 대답이 부끄러움이 없이 나올 수 있을 때만이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예배 가운데서 살아있는 말씀을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설교는 참 어렵지만은 언제나 늘 새로워지는 세상적인 사람은요 늘 반복하면 쉬워지는데 이 설교는요 할수록 더 엄해지고 더 두려워지고 더 긴장이 되고 떨려진다는 것은 왜일까요? 말씀은 사람 생명을 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양식이기 때문에 전하는 자의 그 항상 두려워 떨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뭐죠? 처음 다녔은 것처럼 항상 떨리고 늘 주 앞에 엎드려서 그래도 늘 간구하게 되고 삶의 모습은 그야말로 뭐죠?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범죄하면요 그만큼 설교 힘이 떨어지는 것이죠. 지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조심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요.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지식을 많이 그죠 익히고 또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 설교자는 그죠 그 교회 그죠 공인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시죠? 24시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나쁘면 안 되는 것이죠. 아시죠?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과정이 나쁘면요 그 주님 그 목적은 버리는 것이죠. 유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도 선하면 과정은 더 좋아야 되는 것이죠. 과정 내용이 더 좋아야 되는 겁니다. 목적이 좋으면은 이러는 과정은 더 좋아야 돼요. 그래야 그 목적이 빛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적은 선한데 과정이 악하면은 주님은 그 목적을 떨쳐버린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의 말씀, 양식이 아닙니까? 생명의 양식이 주님의 그 말씀인데 전하는 자의 그 삶이
헝클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은요, 주님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버린다는 것이죠. 이제 봅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균형 있는 설교가 나오는데, 자 봅시다. 설교자는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부터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이 설교를 하려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여야 한다. 먼저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한 후 그 설교가 준비되어서 회중 앞에 선포될 때 설교자는 비로소 자신이 목표하는 표적을 정확히 맞추게 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예. 그 설교자는 그죠?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선포할 것인가, 어떻게 또 이렇게 내용을 정할 것인가, 이게 항상 설교자들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죠? 설교의 종류, 설교의 방향, 설교의 목적에서 다 충분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 설교학에서는 크게 분류하는 설교의 목적들을 세분하려면 수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예컨대 구원, 찬양, 고백, 회개, 성례, 공동체 의식,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등등 얼마든지 세분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주제를 정해서 설교하죠. 뭐 구원에 관한 거, 회개에 관한 거, 다 주제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목적들을 광의적으로 분류하여 다음에 네 가지로 집합해서 분석해 보려 한다. 설교 이제 종류가 네 가지죠. 첫째는 뭐죠? 선포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선포적. 이것은 뭐냐니까 선포적인 설교란 그 설교가 불신자를 향하여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것을 주로 말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생애의 교훈, 순환과 부활, 성천과 재림을 선포함을 말한다. 이 선포의 설교는 예수가 누구시며 어떠한 역사를 이 땅에서 하셨는지 선포하고 아직도 이 예수와 함께 있지 못한 인간들에게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이 선포적인 설교라는 것이죠. 바로 어떤 설교죠? 바로 전도설교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말씀드리는 설교가 바로 이 선포적인 설교 아닙니까? 즉 영혼 구원의 설교입니다. 영혼 구원의 설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 전하는 바로 선포적인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설교입니다. 구원의 설교, 전도 설교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설교입니까? 그래서 모든 설교에는 반드시 전도하는 마지막에는 뭐죠? 전도 설교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예배 설교, 모든 주일 낮이나 그죠 오후나 수요일은 모든 집회, 모든 예배의 설교에 그죠 그 가운데는 마지막에는 뭐예요? 전도 설교, 전도가 설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교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놓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하게 주님의 살이 그 속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살이 찢어진 살과 피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나오죠. 그죠? 선포적인 설교는 반드시 회개가 결단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한국 교회 성도 가운데 이런 분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그 믿음생활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많습니다. 예로 많더라고 보니까요. 교회는 나오지 예배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진정 파고 들어가면은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결여된 분이 있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늘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부활, 주님의 구원, 죄사함 이것이 늘 설교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설교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교훈적인 설교입니다. 교훈적이죠. 교훈적인 설교는 회중으로부터 열광적인 반응을 가져오는 다른 형태의 설교와는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3페이지. 그 이유는 이 설교가 목적하는 것은 믿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여 회중들의 지성에 호소하는 설교이기 때문이다. 딱딱한 신학적인 풀이,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의 특수성의 해석, 어려운 본문의 차분한 주석,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법칙, 그리고 교회 생활의 준수 등을 가르치는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자의 지식 또는 표현의 정도에 따라 회중들이 보여주는 흥미나 관심의 차이가 심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설교죠? 바로 남을 가르치는 그런 설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훈적인 설교입니다. 가르치는 설교. 즉 기존이죠. 기존 믿는 사람들에게 안 주는 설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죠? 주의 뜻을 가르치고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 개인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야말로 중요한 그런 설교입니다. 항상 그 공동체, 그 성도들의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힘을 불어주는 것이 바로 교훈적인 설교입니다. 가르치는 설교, 공부하는 설교, 배우는 설교지요. 예. 뭐 인물 중심의 강의 설교, 지방 중심의 그런 설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개인 기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참다운 말씀을 익히고 먼저 아는 것이죠. 배우는 그런 가르치고 배우는 설교, 이것이 바로 교훈적인 설교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예. 이단에 안 빠지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설교가 참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렇죠? 사회 비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죠.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또 선포를 잘 알므로 해서 그 내 신앙이 더 새롭게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훈 설교가 참으로 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어려울 때 어려운 말씀을 쉽게 풀어주는 것, 이게 바로 교훈적인 설교 아닙니까? 너무 어려워서 내가 잘 못했는데 모르니까 너무 잘 알게 되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것이죠. 예. 그 성경에 대한 내가 지금 듣고 싶은데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말씀을 쉽게 풀어주고 이해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듣고 내 모든 문제가 더 의심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이것이 바로 교훈적인 설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치유적인 설교가 나옵니다. 치유한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고도의 발달된 문화권 속에서 살면서 개발된 기계 문명의 혜택을 받고 또 그것을 즐긴다. 그러나 정신적인 고통은 어느 시대보다 심각하게 현대인들을 압박하고 있다. 시대가 흐를수록 현대인들은 병들어가고 있다. 오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회중들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서 상처 입지 않는 심령이 드물 정도로 모두가 번민과 권태와 좌절과 불안 등의 상처를 입고 있다. 바로 여기에 설교자는 그것들을 위로하고 치유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 설교는 우리 주님의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발생되었던 육신과 마음의 병든 자들의 회복을 통하여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와야 할 이 설교를 가리켜 일명 목양설교라고는 위로설교라고도 부른다. 예. 치유하는 것은 뭐죠? 병을 치유한다는 그 뜻이죠. 마음의 병을, 그죠? 어떤 그런 사회의 모든 그 정신적인 그런 압박과 그런 그 고통에서 말씀을 위로하는 설교입니다. 위로설교.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죠?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이 설교. 참 중요합니다. 도시교회 설교 참 중요하죠. 도시교회죠.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당하는 건 모든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불평, 불만을 그것을 다 해소시키는 것이 바로 이 치유적인 설교입니다. 예. 상처받고 그죠?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고 여러 가지로 괴로움 당하는 그런 심적으로 압박당할 때에 이때 이 설교가 참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 마음의 쉼을 허락하는 거죠. 마음을 안정을 주고 평안 주는 설교가 이 치유적인 설교라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배신 관계, 그죠? 혹은이죠, 어떤 가족 관계, 또 회사, 그죠? 친구들 관계, 모든 인간이 그런 관계 속에서 힘들어지고 어려웠던 것을 이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말씀 다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설교 아닙니까? 상처가 참 많죠. 상처가 많습니다. 이 시대에 상처가 많습니다. 우울죠, 대인기피증, 그죠? 뭐죠? 자괴감죠. 자괴감. 스트레스, 그죠? 스트레스 있고 여러 가지죠. 컴플렉스, 핸디캡, 여러 가지 그런 심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압박을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 못할 그런 고통 있는 성도에게 이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이 그를 다 하나씩 다 치료해 가는 것입니다. 네.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이, 그죠? 모든 학문의 퀸이 아닙니까? 그죠? 예. 인간의 모든 학문은 신학이 바로 최고의 퀸인데, 여왕인데, 그만큼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최고의 바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 세상적인 그런 지식 학문은요, 그저 이렇게 정신만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이죠. 생명을 바꿔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힘이 있고 파워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마찬가지죠. 그 번민과 권태와 좌절과 불안, 초조, 그 긴장 속에서 늘 이렇게죠. 정신적으로 압박을 당할 때에 못 견딥니다. 그래서 쉽게 뭐죠? 목숨을 끊어버리고 약을 먹고, 그거는 좀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명예와 권세와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이 치유적인 설교는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모두가 다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괴로워하고 있지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죠? 정치가 혼란하고 모든 사회 불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에 이제 치유적인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포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죠? 다듬어주고, 그죠? 보살펴주고, 이거 치유 설교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든, 그죠? 설교자들은 이렇게 치유 설교가 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지교에서 그 모든 그 교우들의 그 마음 상태를 잘 파악해서 하여튼 치료를 해주는 거, 치유해주는 것이 바로 치유 설교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요, 예언적인 설교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과 그 진리를 혼탁한 사회에 외쳤던 것이 바로 이 설교의 본이 되고 있다. 그 사회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르게 지적하고 그 백성들의 갈 길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설교를 가리킨다. 예. 무슨 말이냐면 사회 정의를 외치는 설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 정의를 선포하고, 그죠? 이 세상에서, 그죠? 악함을 보고 그대로 지적해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적인 설교입니다. 예. 그야말로 뭐죠?